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떠한 마음으로 왔든지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하는 이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시죠? 그래서 뉴 노멀이라는 말대로 정상적인 것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한마디로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언컨택트, 비대면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근무도 이제 재택 근무로, 학교 공부도 온라인으로, 심지어 지금 유학 간 유학생들도 전부 다 귀국해서 본국의 고향에서 온라인으로 유학생들이 지금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이전과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난 우리 개인과 인류 역사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중대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삶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명확하게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어에는 1절 앞에 전에는 이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떠했다고요? 그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죄로 죽은 자들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즉시 죽었습니까?
아니죠. 몸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가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산을 그리면서 대화하며 친밀하게 지내던 그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변명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면 2절 3절에서는 영적으로 죽은 우리 인간의 모습,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한번 2절 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얘기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세상 풍조와 마귀를 쫓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 풍조는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결혼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두고 숭배합니다. 요즘 노래를 잘하면은 아이돌이나 트로트 가수나 사람들은 이 노래 잘하는 가수들을 신처럼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질서가 파괴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 털어 문제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눈만 피하면 된다 여기고 마음대로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에 의해 끌려다니는 그런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우리는 매스컴에서 정말 끔찍한 이런 사건을 저지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생각하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마귀에 붙잡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붙잡히지 않고야 부모가 어떻게 어린아이를 여행 가방에 넣어가지고 죽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남편과 아내를 죽여서 토막내가지고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잔혹한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는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여 파괴와 파멸로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3절을 다시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몸이 아니라 심플 네이처, 제약된 본성을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있었다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모두가 다 하나같이 다 예전에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던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산 결과 N번방, 박사방 같은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성추행을 하다가 들킵니까? 방송사 공채 합격한 사람이 왜 몰래 카메라를 화장실에 설치합니까? 마귀가 인간의 제약된 본성을 충동질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본질상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고상하게 또 정말 열심히 살아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자식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이렇게 비참한 우리 자신, 이런 현실을 해결할 힘이나 방도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4절을 보십시오. 여기 엄청난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없는데 4절 헬라 원문에는 그러나 but now라는 이 접속사가 있습니다. 매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나오는 데 같이 읽어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비참한 상을 보시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던 우리들, 결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이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5절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살리다, 일으키다, 앉히다는 동사가 과거 시제라는 사실을 눈여겨보셨나요? 다 과거 시제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이 언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 장차 하늘에 앉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늘에 이미 앉혀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영적 신분이 얼마나 놀랍게 바뀌었는가, 이것을 말해줍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고 변화된 것입니다. 유명한 복음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 말씀은 모든 진리 가운데 최상의 진리요 가장 높은 영광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5절에서 8절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은혜로, 은혜에, 은혜에 의하여. 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거둬주시는 겁니다.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하나만 보시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믿음 하나만 보시고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는 사람 편에서는 공짜입니다. 값없이 받습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위해 내가 노력하고 고생한 것은, 내가 행동한 것은 하나도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엄청나게 값비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과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너무나 큰 은혜의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얼마 전에 백인 경찰이 플로이드라는 흑인을 무릎으로 목을 눌러가지고 죽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엄청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2015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의 한 교회에서 수요일인데 저녁에 흑인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백인 우월주의 청년이 들이닥쳐가지고 총기로 무차별 난살해가지고 성경 공부하던 그 성도들 중에 9명이 죽었습니다. 가슴 아팠던 것은 자신의 형제 부모가 총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울부짖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의 법정 심리가 있던 날 정말 너무 놀라워가지고 믿기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법정에 나온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하나같이 그 살인범을 용서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용서하는 모습이 TV를 통해서 방송될 때 온 미국은 감동의 눈시울을 적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 기적의 드라마를 가능케 한 것이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용서의 사랑, 그 은혜가 이제 여러 세대를 거쳐가지고 2015년 6월에도 그 미국 법정에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역사가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2부, 당신은 하나님이 손수 빚으신 글작품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작품이란 단어로 포이에마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포이에마는 하나님의 시, 하나님이 쓴 시라는 뜻입니다. 시는 영어로 포엠인데 바로 포이에마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위대한 작품을 설계하시고 만드시는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신다. 최고의 예술가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엉망진창된 우리 인간들을 혼신을 다해 새롭게 빚으시고 만드셨습니다. 새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감격적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과거 어떤 제약되고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 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여사람과 한번 물어보십시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나의 신분, 곧 나는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60장 21절에서도
너희는 내가 손수 만든 작품이다.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우리를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그런 삶을 펼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 딸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아직 마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여러 가지로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때 이 마귀는 치명성을 입고 이 대갈통이 깨뜨려져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힘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닙니다. 꼬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삼키려고 채우 발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기에 공격하는 주요 무기가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구원받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열등감, 교만 같은 이런 약점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마음속에 온갖 거짓말을 심어 넣습니다. 너는 별 수 없는 놈이야. 너는 믿어도 별 수 없는 놈이야. 살 가치도 없어. 넌 행복해질 수 없어.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임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와 분노로 우리를 병들게 해서 쓸모없는 자가 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프면은 병원에 가지요.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그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우리가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제조된 진리의 약을 매일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 매일 3번 복용해야 될 진리의 알약을 이 시간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따라해 보십시오. 따라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선포합니다. 저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 아버지께 엄청난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대적 원수에게 우리가 선포합니다. 나는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는 존재다. 그 다음에 우리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나 이진아는 자기 이름을 해야죠. 나 이진아하지 말고요. 나 이진아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 이진아는 하나님 아버지께 엄청난 사랑을 받는 존재다. 아멘. 이렇게 매일 진리의 알약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성도들에게도 이 말로 서로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이
나는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는 존재다.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이 노래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는 노래입니까? 이 노래를 작사한 분이 존 뉴턴입니다. 그는 10대 때 무척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막 욕하고 조롱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중에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잡아다가 파는 노예 선장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뉴턴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너무나 악독하게 살았던 그런 과거가 생각날 때마다 두려움이 마음에 몰려왔다고 합니다. 막연한 틈만 나면 뉴턴의 마음에 불신과 두려움을 심었습니다. 너의 끔찍한 과거를 봐라.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너는 안 돼. 그는 울면서 하나님에 엎드려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는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임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책상에 붙여놓고 날마다 암송하면서 선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이다. 뉴턴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그 작품임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그 디자인대로 선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섰던 위대한 정치가 윌버포스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멘토가 바로 뉴턴입니다. 뉴턴의 영향력으로 18세기 그 끔찍한 영국의 노예 제도가 미국에 앞서서 먼저 영국에서 이 노예 제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뉴턴은 우울증과 자살 충동으로 매우 힘들게 살던 쿠퍼라는 사람을 끊임없는 인내와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마침내 변화된 쿠퍼는 주옥 같은 많은 찬송시들을 지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 찬송이 있습니다. 이 보혈 찬송은 죄로 인해 인생을 망치며 두려움 가운데 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망과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어 선한 일 위에 쓰임 받은 분이 존 뉴턴 뿐이겠습니까? 우리 최재호 담임 목사님을 보십시오. 한 번씩 성격 급하고 성질 나쁜 자기 같은 자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눈물로 고백하며 감사하십니다. 그분 속에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를 볼 때마다 저는 많이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지금 70대 중반이지만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보다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저의 남은 시간과 삶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저는 은퇴하면서 알게 된 두나미스 모임을 통해서도 저를 성령의 사랑으로 빚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제 안에는 2016년 갑작스런 언니의 죽음과 친구 선교사의 죽음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는데 어느 날 설교를 듣는 중에 시편 92편 14절이 레마처럼 임했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가슴 뛰게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선한 일을 위한 글작품으로 손수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상 명령으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이 전도와 선교는 참으로 귀하고 선한 일입니다. 이거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힘써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은 꼭 거창한 것만 아닙니다.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의 필요를 알아주고 채워주는 것, 또 10대 자녀들의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심어지도록 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도 선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는 존재란다, 너는 하나님의 글작품이야 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 있고 건강한 다음 세대로 자라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함으로써,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정말 자랑스러워하시는 그런 걸작품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비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우리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감사하면서 또 그렇게 살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놀라운 걸작품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당당한 믿음의 사람을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셔서 주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